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목요일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에서 제목 지은 것은 랍사게의 심리전이라는 제목입니다. 제목에서도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이 랍사게라는 이 존재가 등장하여 결국에는 유다인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을 그의 교묘한 심리전을 통하여 그를 무너뜨리고 항복을 권유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랍사게라는 이에 대해서 나중에도 나누겠지만 랍사게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일종의 관직명이라고 주석가들이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장군이 아니라 결국 여러 군장들을 거느린 소위 어떤 야전 외교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랍사게라는 존재는 어떠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이 관직명이고, 그리고 그는 어떤 군대 장관이라기보다는 이 야전 외교관이었다라고 우리가 배경 지식을 갖고 있으면 그가 왜 이런 심리전을 펼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사야서는 하나의 어떤 예언서, 말 그대로 어떤 예언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그리고 정확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분명하게 알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36장에서 39장까지의 말씀은 이사야 예언의 어떤 실제 배경을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시점에 어떠한 시대 배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서에도 나오지만 36장부터 39장은 이사야서의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 며칠간은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루어지는 내러티브를 통해서 사실은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메시지들을 분명히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참 놀라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장 1절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 14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말 그대로 시대 배경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히스기야 왕을 결국엔 공격하고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했던 이는 바로 아수르 왕 사네립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를 함락시키려 하는 자는 결국에는 아수르 왕이지만, 결국 오늘 본문에는 그 아수르 왕 사네립보다 더 강조되어지는 이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랍사게라는 존재가 그렇더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섬에.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아수르 왕이 결국에는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 결국에는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기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대군을 거느리고 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자신들의 덩치와 군대, 그들의 숫자를 보며 결국에는 히스기야로부터 하여금 항복을 권유하더라는 것이에요. 악한 이들이나 세상의 방법이 이렇습니다. 결국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사람의 머릿수로,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어떠한 힘으로 결국에는 누르려 하고 상대방을 협박하려 하는 그런 형국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들의 방식이었음을 분명히 밝히지요. 결국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인들이 사용했었던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중요한 것은 윗모수도 곁이라는 어떤 실제적인 어떤 위치와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해설서에도 나오지만 윗모수로 입구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 7장 우리가 지난 날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이 히스기야의 그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와 동맹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가 경고했었던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곳의 장소가 바로 윗모스로 입구였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의 선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또한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이 강대국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던 결국엔 아수르를 의지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똑같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도전이 눈앞에 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그 장소를 한 번 더 등장시키고 똑같은 상황을 한 번 더 재현함으로 결국에는 우리들로 하여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시키는 것만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역사,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실수 가운데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동일하게 악한 것을 선택함으로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성경에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장소를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대조적인 왕의 반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저질렀던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던 행동에서 벗어나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결국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택했던 것 같이 우리도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동일하게 과거의 행적들, 과거에 있었던 악한 일들, 그러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동일하게 그러한 방법들과 그런 세속적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설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수르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어진 원인은 바로 이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동일하게 결국에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친애굽 정책을 펼친 결과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기에 이르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스스로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위기를 자초하게 되는 일들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오늘 해설자가 이야기합니까? 바로 결국 유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결국에는 인간의 책략이나 계획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붙을까? 아니면은 애굽에 붙을까? 결국엔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그들의 의도는 스스로에게 유익하고 이로운 곳에 붙었다가 언제든지 자기가 불리해질 것 같으면 다른 곳에 붙을 수 있는 결국엔 하나님이 아닌 결국엔 자신의 어리석음을 붙드는 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절부터 10절까지는 이제는 랍사게가 고도의 심리전으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실과 거짓을 교묘하게 섞어서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 냅니다. 결국에는 랍사게라는 이 정치 그리고 군사 외교관은 결국에는 이사야 히스기야 왕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떤 있는 사실과 그리고 그 사실을 부풀리거나 결국엔 거짓으로 포장해서
교묘하게 그럴듯한 말로 히스기야와 유다인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하여 버린 것과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한 것은 모두 사실입니다. 이 랍사게가 계속 히스기야 왕과 유다인들에게 조롱하듯이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결국에 그들이 애굽을 믿었다는 사실,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는 이유, 그리고 히스기야가 이 산당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를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모두가 사실인 팩트를 열어서 펼쳐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결론에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이라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논리와 합리는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사실이라고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들었다 놨다 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들이 말하는 이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은 과장되고 거짓되어서 결국에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악한 이들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어떤 근거 내지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악인들은 결국엔 이것이 사실이라고 부풀려서 랍사게와 같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결국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통해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사실로 인해서 결국엔 그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파악하고 해석해내라고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늘 열매를 보아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현재 세상은, 그리고 교회들은 결국엔 그들이 말하는 사실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 거짓을 덧붙여 그들의 의도대로 버무려서 결국엔 이것을 사실인 마냥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의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 그리고 그 의도와 진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랍사게의 이 고도의 심리전은 유다의 백성의 마음을 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했던 것은 사실로 일어났었던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스스로 왜곡해내므로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결국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서 랍사게의 심리전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넘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 혹시 결국에는 나쁜 열매, 온전치 못한 열매를 따라 맺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설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사게가 이야기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만 신뢰해야 하는 근거가 바로 그가 이야기하는 사실, 그가 이야기하는 심리가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언제든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미혹당하고 결국에는 랍사게라는 간사한 자의 이 심리전에 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의 말과 아수르 왕의 말이
시험대에 오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히스기야의 말을 믿지 않고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아수르 왕의 말을 믿으라고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건 흡사 저희 열린문교회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들과 너무나도 오버랩되는 장면이죠. 랍사게의 이런 고도의 심리전에 히스기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아수르의 왕을 믿으라고 미혹했었던 이 랍사게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것은 흡사 우리 교회를 협박하던 어떤 이의 이야기와 똑같죠. 이런 세상의 말은, 그리고 세상의 논리를 가진 자들은 늘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랍사게가 제안한 유다인들에 대해서 항복을 요구했었던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대군들을 데리고 와서 눈에 보이는 위협 가운데 너희들이 항복하고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의 왕을 믿고 신뢰하면 너희들에게 평화를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이야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끝까지 내일 말씀에서 나오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에는 그 모든 고난에서부터 극복하고 이겨내더라는 것이죠. 유다의 모든 성읍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풍전등화와 같은 처지에 놓였으니 랍사게의 말이 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설자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연약하여서 결국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교회나 어떤 우리의 입장이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에 당하고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를 고도의 심리로 흔들려고 하는 랍사게 같은 자의 말에 더 힘이 붙어서 결국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수르에 대항하다 멸망한 나라들이 즐비한 것도 그의 말에 신뢰를 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의 말을 들을 것인지 아수르 왕의 말을 들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선택은 우리의 몫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것,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는 악인들의 고도의 심리전 앞에 결국에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을 믿을지, 아니면 아수르의 왕의 말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우리의 처한 현실, 상황,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안전을 보장하겠다, 이 말을 들을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의 해설자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언합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곧 가려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유다 백성은 그들이 선택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과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설자가 이야기해요.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해설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분명하고 단호한 선택의 어떤 그 기로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설자가 써놓은 것을 읽어드리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현실과 유혹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붙잡겠습니까? 아니면 랍사게의 심리전처럼 결국엔 눈에 보이는 것, 환경, 상황에 의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는 그의 심리전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까? 21절, 22절 말씀, 오늘 말씀이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절 한 절 읽어드리지 못하고, 오늘은 이 해설자가 이야기한 것이 사실 우리 교회 현실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잘 이해가 되는 것인 것 같아 읽어드리며 제가 제 해설을 같이 덧붙였습니다. 21절, 22절 말씀에 해설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대답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백성도 랍사게의 도발에 침묵합니다. 그들이 잠잠히 신뢰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어서실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응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니체의 이야기를 인용했듯이 괴물을 상대하기 위해서 어쩌면 나 역시도 괴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할 것, 점검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악인들이 랍사게와 같이 도발하고 심리전으로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서 우리가 어떤 그릇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랬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그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직접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어설픈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것보단 하나님이 하실 일을 히스기야 왕처럼 침묵으로 잠잠히 바라봄으로 여호와 당신께서 일하실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그 가운데 바른 것을 선택함으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승리와 그 구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현 신앙인들이 처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또한 주님을 향한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는 자는 결국엔 랍사게를 이용하여 교회를 흔들려 하고 고도의 심리전으로 그리고 거짓과 왜곡된 현실로 결국에는 교인들과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들을 빼앗으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맺는 악한 열매를 따라 똑같은 열매를 맺지 않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를 분명히 밝히 하라. 온전한 것을 사모하고 쫓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주님의 지혜로 또한 이렇게 선명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